귀신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었느냐? 그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4장의 말씀의 근거로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속에는 모두가 귀신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와! 뭐 그러냐고. 아니, 그렇게 있어. 저는 무슨 생각이 많이 나냐면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등에 업혀서 제사 지러 다니는 것이 생각을 많이 나요. 그 큰 집 작은 집 막 모여서 밤 12시까지 졸려도 기다려. 밥을 절대 못 먹어. 왜? 기름은 귀신 새끼, 할아버지 귀신 새끼, 할머니 귀신 새끼가 와서 밥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어휴, 그것만 생각하면 억울해 미치겠어. 아, 그 귀신 새끼가 밥을 먹고 나고 그 밥에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오바이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먹어. 여러분, 제밥 찾으면 귀신은 꼭 옵니다. 어떤 귀신이 와요? 우리 아버지면 아버지 속에 놀았던 귀신이 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여러분보다, 그 자녀보다 더 잘 알아요. 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박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할머니 제사를 들면 할머니 속에서 있었던 그 귀신, 그 죽었던 것이 세월이 얼마 됐더라도 귀신이 찾아와요. 귀신은 정말로 똑똑한 귀신도 있고 미련한 귀신도 있는데 이러면 귀신 새끼는 돌아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면 이것을 여러 가지 비중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놓고 합시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근거를 가지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은 무조건 나옵니다. 죽은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다 없다? 역사하잖아요. 왜? 더러운 집이니까. 집이 무너지는 거죠. 재개발 공사가 들어가면 집이 무너뜨리잖아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폐허가 되기 때문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있었던 귀신이 여러분 다른 선 놀다가도 제밤날 제사 나가고 오면 꼭 그곳으로 찾아와.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꼭 찾아와서 빈둥빈둥 돌아. 그리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제밥을 딱 지내면 찾아와서 먹어. 혼자 올 것 같으죠. 우리가 지금 할아버지 제사 시작하니까 할아버지만 와서 우리 손자 손녀들 잘 있었냐 오는 것이 아니라 떼거지를 데리고 옵니다. 떼거지를. 여러분 하나씩 떼거지를 데리고 와요. 조선 팔동원선에 있는 귀신 새끼 다 데리고 와서 제밥에다가 먹고 오바이트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봐야 돼. 이게. 그리고 해꾸지라고 가요. 나는 그거 생각나. 우리 아버지 따라서 제사 지내는 아휴 참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한참 기다려. 제사 끝나고 나면 어차 귀신 새끼 가고 나면 그때 먹는데 무슨 밥맛이 있겠냐. 밤 12시에 1시에. 그것도 죽기 살기로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무지해. 아니 혼자만 제사 지내러 가지. 귀신 새끼 섬기러 가지. 애꿎은 불쌍한 새끼들은 굴비 엮어가지고 다 데리고 와. 이렇게 문제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귀신이 처음부터 우리 몸속에 들어왔다? 아니요.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귀신은 집이 있다. 집이 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러면 어둠이 악한 것들이 여러분 엄마에게 들어갈 때는 대부분 요즘 세상에는 자궁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세들이 나오면 장애 아이들이 출산하는 거예요.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정상적인 아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TV는 나와. 여러분, 또 남자는 대부분 어디에? 등에 올라타요. 왜? 남자는요, 생활의 모든 기둥이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것들이 아버지 등에 올라타.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는 것처럼. 그래서 가정사, 자녀들 양육, 뭐 대부분 암만 남편이 무능해도 남편이 그와 같은 힘들이 있어요. 그 장손들이 차남보다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장남이 잘 되는 집안들은 얼마 없어. 장남의 머리는 똑똑해도 그래도 안 똑똑해. 대부분 누가 똑똑하냐? 차남들이 똑똑해. 차남들이 욕심이 많아. 부모의 재산요 누가 다 갈취해요? 대부분 미안한데요 차남들이 다 갈취해가요. 장손들은요 장남은 눈 뜨고 맹. 대부분 장남들을 딱 보면 다 맹한 끼가 있어. 차남하고 딱 마주하면 장남들은 못 해봐. 머리도 못 해보고 순발력도 못 해보고.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태어나면 장남이 됐든 장녀가 됐든 첫 것은 항상 맹기가 있어. 똘망똘망해도 어디 맹기가 있어가지고 잘 넘어가, 잘 속아.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좋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제일 먼저 강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잘 되는 차남. 그러니까 우리 노래 그 집의 셋째 딸이 최진석 집에 그 노래가 뭐예요? 셋째 딸이 이뻤더라. 그거 노래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른 거예요? 그거? 셋째 딸이 있었는데 그 이쁘다는 그 이쁜 거 똑똑하다는 거지. 똘망똘망하다. 왜 그럴까요? 꾸종문 대부분 위에서 다 받아 먹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가면 내려가서 똘망똘망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많이 낳자. 자녀는 많이 낳자. 그렇죠? 자녀 낳자. 그래서 장손 장녀는 불쌍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 장남 장녀에게.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어둠의 악한 귀신들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큰 놈이 들어와요. 큰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들어와서 나를 장악을 해요. 처음에 들락날락 해요. 여러분 나는 또 생각나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는 새집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되면 꼭 이놈이 제비가 와. 집을 지면 우리 아버지가 그 시골은 다시마를 거기 통째로 매가지고 집을 못 지게 오면은 막 마구잡이로 휘어져도 이놈의 새끼들 나가거라 쫓았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그 다음 날에도 이 마구잡이로 휘어서 쫓았는데 그 다음 날에도 먹이 흙더미를 물고 와. 그래서 다 째려보고 훑어보고 있다가 쫓아내는 사람이 없으면 입을 똑 짹 집을 지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또 열받아서 또 마구잡이로 휘어젖어가지고 그 비둘기 그 제비를 싹 물어들어. 잘 들어야 돼요. 또 와. 계속 와. 근데 제비가 여러분 미물도 똑똑해요. 새끼를 빨리 낳아야 되는데 알을 낳아야 되는데 기가 계속 집을 못 지면 언제 알을 낳냐. 그래서 계속 제비들을 쫓아내니까 제비가 끝내는 거기다 집을 짓지 못하고 포기를 하고 다른 곳을 이동해서 집을 지어요. 이거요. 우리의 몸속에 예수가 믿어도 어둠의 것들이 들락날락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뭘로 쫓아내요?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 이름으로 새끼야 집 짓지 마라 쫓아낸단 말이요. 이해가? 맞는 것 같아? 오늘 부모상 뭔가 맞는 거 가지고 오전부터 말은 그래 진짜로 계속 쫓아내면 이것이 내 안에 집을 짓지 못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맹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집을 짓든 말든 가만 놔둬. 그러고 나서 귀신이 제비가 와서 집을 딱 지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은 이제 환장하네. 될 것이 안 돼요. 그때부터 집을 지어버리면 내가 이제 계속 집을 지어버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죄를 지면 나도 귀신이 덜렁덜렁해요. 덜렁덜렁할 때는 그래도 쫓아내고 싸우면 되는데 쫓아내자고 여러분 제비 새끼가. 근데 나는 어릴 때 이해를 못했어. 제일 나쁜 사람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 왜? 제비를 쫓아내니까. 우리는 제비가 집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어려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당하다. 잘 쫓아냈다. 왜? 이러면 새 새끼들이 종탑에도 집을 짓고, 여기도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앞에도. 막 새들이 까치가 와서 까마귀 와서 집을 받지. 내가 우리 아버지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마귀작적으로 막 지으니까, 이것들이 집을 안 짓고 가. 왜? 지으니까 그 주변이 아주 더러워져.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둘기 서울에요. 여러분, 평화의 상징 비둘기 거기 없어졌어. 옛날에 비둘기 얼마나 이뻐. 지금 비둘기 냄비 나죠. 똥 싸면 차가 부식이 돼, 무조건. 새들이 똥 싸면 집이 부식이 돼. 빨리 돼요. 여기 새똥은요, 사람 것보다 더 무서워. 부식이 돼요. 새들이 녹아버려요. 그만큼 새똥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다 그래. 비둘기 새끼다 그렇다. 비둘기도 그래. 잘 들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악한 이놈의 귀신 새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면 예수를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집을 지어버리면 그때부터 장악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한다? 주로 대부분 이 시대에는 엄마들은, 여인들은 자궁에다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등에다 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학교에 쫙 찾아다니는 거예요. 감옥에서 장애아이들이 많이 생산돼요. 참 무섭죠. 근데 이걸 예수를 안 믿고, 아니 예수를 믿어도 이런 설교를 안 듣고 신앙생활 하면, 그냥 은혜만 살면 아무도 영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방비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 준비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고 쌍코피 터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알면 눈이 뒤집어지고 막 싸우지.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제비새끼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 아름다운 곳에 집을 짓지 못하게끔 예수님을 처방하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집을 지어버렸다고 합시다. 이제 집을 지어버렸어. 잠자는 귀신이 와서 집을 지어버렸어. 그러면 내 방에는 어떤 귀신들이 자리 잡고 있어? 잠자는 귀신이 한 마리만 와 있어? 10마리, 20마리, 100마리 떼거지로 여러분 방을 처음에는 내가 잠자는 귀신이 들어왔어. 내 속에. 잘 들어. 잠자는 귀신이 들어왔으면 내 안에 잠자는 귀신이 계속 한 마리 들어왔다. 계속 떼고. 담배 피는 귀신이 들어왔다. 내 방에 담배 피는 귀신들이 한 마리, 2마리, 10마리, 100마리 계속 들어와. 그리고 나서 나만 노는 심심하거든. 근데 술 먹는 귀신을 또 불러들여. 그래서 또 술 먹는 방을 만들어. 그래서 가장각색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팔에, 배에, 등판에, 다리에, 가장각색의 우리의 육체에 이런 혼적인 기능 속에 방들을 계속 다다다다다 만들어서 뭘 형성한다? 마을을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다 신씨만 있어요. 김씨, 채씨, 뭐씨 성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둠의 귀신들이 들어오면 같은 색깔의 귀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각색의 귀신들이 집을 짓는 거예요. 가장 각색의. 이게 참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서 그런데 마을에 지도자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이런 마을, 귀신이 요 모양 집을 짓고 마을이 형성이 되면 리더자가 있어요. 어떤 리더자? 처음에 들어왔던 리더자가 꼭 있어요. 리더자. 이것이 떼빵, 대통령 역할, 왕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불교 떼빵이면 불교 귀신 들어왔겠지. 가장가세 이것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자 귀신도 들어오고 이런 것도 들어와서 방들을 계속 만드는 거죠. 여러분, 무당이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무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 내가 점치는 무당이 들어왔는데 작두를 탈지 몰라. 그럼 작두 트는 무당을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방을 만들어 작두를 타는 무당이 들어오면 작두를 또 타고 점 보는 것이고, 또 나는 이렇게 이혼한 집안에 잘 본다면 이혼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이 가장각색의 그 점쟁이 속에 방을 다 만들어 마을 형성을 하는 거지. 그 점쟁이들은 어떤 점쟁이냐? 방을 많이 만들수록 점쟁이는 장사가 잘 돼. 간단하게 말해서. 점쟁이는 그게 좋지만 우리는 방이 형성되면 절대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점쟁이 되면 귀신으로 무조건 작두 타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작두를 타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지만이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둠의 것들이 활동한 것들이 그 활동을 하고 말을 한다. 분야.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늘 나는 자살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자살하고 죽고 싶어. 그런데 이렇게 딱 그게 들어오면, 자살행위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늘 내 마음속에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동하기 시작해.
그렇죠? 어떤 뭐 자살한 뭐 농약 먹고 자살한 거. 뭐 목매사고 교통사고를 가장각색에 뭐 물속에 들어 자살하고 가장각색의 것들이 방을 짓는 거예요. 이런 방 저런 방 저런 방 이런 방 짓는 거지. 그래서 주로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그 도로에 가면 팻말에 써 있잖아요. 여기는 교통사고가 유난히 많이 납니다. 조심은 거기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 아이고 뭐 어깨 힘들어 간다고 에이 교통사고 난다고 나 그러면 뻥 그래. 여러분 그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부산에 해운대 그 옆에 가면 뭐예요? 뭐 거기 가면 그래 써 있어. 여기는 자살 위험한 곳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꼭 사람들이 이 바위에 떨어져 죽어. 꼭 이상해. 꼭 죽는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죽어. 이 나무에 목매다는 것도 꼭 그 자리에 가서 목매다도 참 이상해 진짜. 그건 왜 그럴까? 귀신이 그쪽에 응집에 있다는 거지. 부르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집사님 여기 자리 앉지 말라고. 근데 무섭더라니까. 내가 그랬어. 이 앞에 자리는 잠자는 것이 역사하는 거지. 다음 주부터 자지 마라. 그 자리. 내가 팻말에 붙여놓으려고 해. 여기는 잠자는 것이. 그래서 예수 옆에 싹 발라놓고 자든지.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자리가 있어. 어두침침한 곳에 자르면 안 돼. 항상 밝은 곳, 좋은 곳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던 것이 가장 각색의 것을 다 불러들인다. 불러들인다. 언제 그게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고 싶어서 죄를 짓게 한다. 죄를 짓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들어왔는데 집이 달라. 여러분 집이 제일 있어요. 어떤 것은 너수로 집을 짓는 것이 있고 제일 큰 놈이 들어온 거 떼빵송 너수로 집을 지어요. 또 쇠로 집을 짓고 여러분 집들이 달라. 돌멩이 집을 짓고 기아장, 플라스틱, 유리로, 나무로, 흙으로 집을 짓고 흙으로 나무로 지은 집들은 성에 불 뭐 다다다다바바 몇 번 하면 뚝 떨어져 나가 없어져. 그런데 너수로 짓고 쇠로 지은 집들은 쉽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집이 지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부르짖어도 축사를 해도 큰 것이 일을 나갔어요. 귀신이 나갔어. 그러니까 난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 방에 하나만 산다? 떼거지로 산다고 그랬어요. 같은 색깔의 귀신. 같은 색깔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방이 그 이제 쫄병이 이제 개장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봤어요? 이거는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 그리고 어둠이 이것이 한 마리가 나갔어. 나는 이제 깨끗해진 거 같고 좋아진 것 같은데 며칠 안 되면 그 생각이 0.1%도 차이가 없이 그 생각이 나. 그리고 0.1%도 차이점이 없이 그 무게감도 색깔도 크기도 부피도 똑같이 또 그 죄를 내가 짓고 싶어.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아니 내가 쎄빠질 귀신 기도해서 막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새롭게 했는데 왜 내가 이 습성이 다시 나오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그러면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 왜 그럴까요? 같은 방에는 같은 색깔의 같은 사고력의 그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놈이 쫓겨나면 그 다음 놈이 기타가 준비하고 있다가 대장장이 됐다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이해간 거예요?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니까 모양도 색깔도 죄도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은다는 거지. 회개를 하고 돌아가면 또 며칠 안 돼서 내가 또 그 죄를 또 짓는다는 것은 반복적으로 왜 지을까?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지만 여러분 집이 있는 이상 집이 존재한 이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된다? 따라서 집을 파괴시키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이요. 봐요. 벌집. 벌이요. 한두 마리가 아니야. 그런데 이 벌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 날마다 쫓아내는 벌은 또 와. 그런데요. 우리가 산에 놀러 가면 막 땡벌리는 벌이 있으면 우리는 막 돌멩이 막 가지고 벌집을 막 초전박살 내가 발로 지근지근 밟아. 그러면 벌이 그리 많은 벌들이 땡벌처럼 쏘고 막 공격할 것 같은데 이 벌들이 산상적으로 다 흐트러져. 무엇이 없으니까 그 벌들이 흐트러져요? 집이 없으니까 흐트러져. 우리 안에 어둠의 방 귀신의 집이 하나, 그러니까 A라는 방 귀신의 집이 무너지면 그 A라고 역사하는 귀신은 그 안에 내 안에 존재한다 안 한다? 없어.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내가 다른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죄를 내가 지은다? 안 지어. 그런데 내가 회개를 했어도 이 집이 부서지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어둠의 영이 나가면 그 다음에 것이 또 올라와서 또 짓고 계속 365일 10년 20년 100년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그 습관 그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해간가요? 이해간가요? 내 벌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집을 파괴시키자.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잘 풀어지고 잘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집이 무너지면 그 방에 역사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져, 다 나간다. 그래서 귀신의 집이 파괴되는데 가장 손쉽게 파괴되는 집은, 그러니까 흙으로 지은 집, 나무로 지은 집은 쌀라바바바 넣고 이렇게 몇 번 주여! 예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아집, 고집, 습성 떠나가! 그렇게 하면 없어지는데, 쇠로 만드는 집, 노수로 만드는 것은 쎄 그렇게 해도 끄떡도 안 해. 그렇잖아요. 우리 집은 조리식 집이요. 우리 집은. 교회는. 이것은 아니야. 그런데 공구로 막 잘 지어놓은 집들은 좀치 안 무너지잖아. 집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그와 같은 것처럼 이런 어둠의 집들도 마찬가지다. 왜 목사님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부르짖는데 왜 나는 그럴까요? 그건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지. 시험이 되니까 속으로만 야 너 집은 공그루트 야 노수로 지어졌다. 야 그러니까 보통 깨지겠냐. 아, 저 사람은 조금만 주위에서도 막 사람이 막 타고 그러는데 그것은 흙집이라 그래. 차원이 다르고 내빌이 다르고 승급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무기가 다르고 그래. 쩌땅구 같은 것들은 금방이지만 견고하게 지어진 것들은 그거지. 이러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집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집은 파괴해야 하느냐? 왜 우리 그 귀신집을 내 안에 짓지 못하게 파괴를 시켜 지어진 집을 귀신의 집이 파괴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 계속 어떻게 된다? 올라탄다고 그랬어요. A라는 것이 쫓겨나면 같은 색깔에 또 B가 A 자리로 또 올라타고 쫓겨나면 끝도 한도 없이 올라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 같은 것이 들어와서 계속 그런데 있는 자리에 방에서 있는 것들이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파괴시키면 괜찮아. 그 어느 날 귀신이 집이 파괴되면 방 안에 귀신이 어떻게 돼서 다 쫓겨간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올라와서 활동할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귀신이 집을 파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밑에 있는 것들이 역사하기도 하고 이 되는 일들이 꼬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지으려고 계속 눈치 보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재료를 갖다가 이제 생각, 이런 아집, 혈기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집을 딱 지으려고 할 때 마구잡이로 제비집을 저은 것처럼 쫓아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뭐 그래 버리면 집이 점점 지어지면 완전히 지어져 버리면 이건 진짜 버겁고 힘이 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했어. 본문 그랬잖아요. 더 악한 귀신을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그것만 괜찮으면 괜찮아.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 했어요?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지. 더 악한 것을. 더 악한 걸 데리고 와서 방을 몇 개 만들어요? 7개를 만들어요. 방을 7개 만들어요. 오자마자 들어와서 방을 7개 내 안에 만들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7개 방을 만드니까 우리는 7명, 274, 14명, 그것도 더하면 몇 명이요 또? 28명이 되잖아. 한꺼번에 28명이 돼요. 한꺼번에 때까지 군대 귀신이 내 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내 거지로. 그렇기 때문에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져. 되는 일이 안 풀어지고 꼬여.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집을 파괴되면 그곳은 어떻게 귀신이 다 집이 다 파괴되면 그곳을 누가 장악을 해요? 성령님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한 번은 축사로 귀신이 다 나간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것이 뭐냐면 와 저 교회는 틈만 쓰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 나갔어. 그런데 또 막 축사사를 하니까 또 서가지고 쳤네. 니 또 들어왔네 귀신아 나가니까 또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아 저런 사람은 날마다 한다고. 그럼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이해를 못해. 그것은 영의 세계를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
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만 부지런하고 있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파괴시킨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집을 파괴시킨 거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도록 우리는 원칙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귀신이 어떻게 나가냐? 회개하는 분량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는 분량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했으면 이것들이 다시 한번 그 방의 역사하는 그 집이 파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로 그 버릇, 그 습관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버릇, 그 습관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면 귀신이 계속 같은 색깔, 같은 모습이 계속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과 버릇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노력을 할 때 이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이를 악물어야 돼. 여러분 절지 마세요. 100번 천번해도 그 졸음을 이길 수가 없어. 혼자 싸워야 돼. 이를 악물. 송곳을 가지고 나서 엉덩이로 찔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혼자 노력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다. 1년 100년이 가도. 너는 뭐 하다가 하늘나라에 왔냐? 아버지 미안해요. 졸다가만 왔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 허허 그랬냐?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좀만 보고 이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에서 20절의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찾았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크린도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렇죠. 오늘 이 말씀 잘 알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우리는 성령이 전이 돼. 잘 이걸 알고 있어요. 잘 들어봐요. 자, 그만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는 어디에 들어와요? 우리의 몸 속 영에 있는 기관에 들어와요. 내 영이 있는 곳에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 육, 혼, 영. 그러니까 내 영이 있는 자리에 들어와요. 내 영이 있는 자리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요, 이 영의 자리에 절대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오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둠의 영들은 어느 것 안에 들어오냐? 육체와 혼의 기능, 인격 소기까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뭘 하면? 죄를 지으며.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이제 풀이하고 이제 마칩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혼의 기관 안에는 귀신이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있는 기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봐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막 예수를 부인해요. 나 예수 몰라,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놓고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잖아요. 우리 부모는 권사님도 되시고 목사님도 되셨는데 치매라는 병 때문에 예수도 모른다고 막 예수야 침대 뱉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갑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내가 영접해서 왜 치매가 아픔이잖아요. 아픔. 그렇죠? 예, 내적인 아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이것들이 내가 예수를 부인 지옥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죠. 영접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에 걸려서 막 정신이 좀 내가 좀 망가져서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면 안 돼.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전이다 그랬어요. 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귀신이 내 혼의 기관 속에 들어와서 집을 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만 그냥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전이 돼. 아니 귀신이 혼에 집을 짓고 사는데 오늘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무슨 말이 되냐 하면 여러분 한번 다시 말씀드려 우리 몸은 귀신의 집으로 이미 강탈당했어요. 강탈. 빼앗겼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어디에?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겼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의 전을 집을 빼앗겼어요. 귀신한테 강탈당했어. 강제로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영접했으므로 내가 너희 영과 함께 있지만 나는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육체도 너희 혼도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과 너희 영과 함께 있는 것처럼 너희 혼, 인격도 육체도 함께 성령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이해한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만이 그것이 아니라 내 혼의 기능도 내 육체의 기능도 어둠의 끝에 집을 짓고 제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기름 부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성령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는 내 습성에 내 혼의 어둠의 것들이 집을 짓고 내 성령께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함께 있다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야 돼 있지 않다는 거지. 불완전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는 그날까지 뭘 싸워야 돼요? 내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게 오는 어둠의 것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모두 그러니까 땅을 지경을 넓히는 거지. 여기까지면 내 땅이요 여기까지는 저쪽 땅이요.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것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의 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만이 성령이 거하는 공간이 아니라 혼과 육체까지도 성령이 거하는 공간이 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는 계속 이 말씀만 암송을 하게 되면 말이 안 맞고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영, 육, 복을 받으려면 귀신의 집을 다 무너뜨리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도 육체와 혼과 영이 완전히 성령이 전이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어둠의 것들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하면 성령불로 태워달라고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아이케르바 칼라와 가베 캔데스레베